룻기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오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룻기서는 다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지를 또 한번 찾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룻기서 내용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강 건너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고, 그 10년 동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매일 다짐하며 살았던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그만 건강을 잃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충격이 충격으로 어느 누구의 인생에 다가오면 그 충격이 완화될 만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 나오미 가족은 불행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도 모압 땅에 결혼시켜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두 아들이 하나 둘 다 죽어갔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고, 이곳 낯선 나라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매일 몸부림치며 살았던 날들이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났을 때 얼마나 허무했고, 그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나오미를 이제 다시 고향으로 다 이제 떠나버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런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 둘 중 한 며느리인데, 돌아가라 하니까 안 돌아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살아갈 길은 하나, 남의 밭에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이삭을 주어서 그거로 연명하는 게 이 슬픈 이 여인이 살아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룻기서의 그림은 잠시 한번 보시면 이삭 줍는 사람이라는 밀레의 그림 속에 시대가 전혀 다르지만 왠지 저기 담긴 여인의 모습이 룻과 나오미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그림은 밀레가 당시 저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런 모습을, 일하는 모습을 저렇게 그렸느냐라고 했답니다. 화가는 그림만 잘 그리는 게 화가가 아니라 그 시대를 읽어냅니다. 저 그림 속에는 한 폭의 그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그 뒤에 큰 이제 집을 모아둔 단을 잇고 또 말을 세워두고 있는 지주로 보이는 그 부유한 사람들을 뒷배경으로 확 앞당겨 있는 여인들은 고개 한번 들 시간조차 없습니다. 허리 구부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그림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가난하다고 천선박스럽게 보지 마라. 우리는 우리 일을 지금 열심히 하는 거다. 이 없지만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삶을 누구도 무시 못하게 그 노동의 가치를 담담하게 그리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정받으려는 그림이 아니라 저 속에 흐르고 있는 삶의 그 일차적인 노동이란 걸 하면서도 그 삶을 이렇게 묵묵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들, 이걸 봅니다. 왜 저 그림은 시대를 전혀 다른 이 룻기서의 그림하고 다릅니다. 네. 이렇게 다르지만 왜 우리는 룻기를 생각하면 저 그림이
연상이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저 룻기스를 볼 때마다 저렇게도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계를 꾸려야 했고 삶을 건져내야 했던 이 여인의 고달픈 삶이 저 그림 속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속에 이미지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저는 룻기스 그림 읽을 때마다 저 그림이 늘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 두 여인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필 텐데, 저는 오늘 룻기스를 많이 다루었지만 하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먼저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룻기스의 주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룻기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들어오느냐,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기적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은 섭리로 정말 우연스럽게 다가오셔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희망이라고는 걸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얘기, 하나님의 섭리, 일상에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이게 룻기스의 주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물으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느냐? 맞습니다. 다른 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의 삶에, 새로운 가정에 상상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전적인 은혜다. 맞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전적인 은혜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인간 편에서 그래도 했던 게 무엇인가? 무엇이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길래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 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룻기서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원리를 찾는다는 것, 이건 사실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틀린 질문을 때로는 함으로써 얻어지고 찾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적인 은혜로 이 삶을 바꿔놓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찾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한 무엇은 없느냐?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셨다면, 그래도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쁜 행동이 있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찾는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지만 내가 하는 그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있다면 그것 하나는 알고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찾고 싶습니다. 뭔가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까, 이 부분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부합하려고 찾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두 사람 속에서
한 원리를 찾게 됩니다. 룻기서를 다시 봅니다. 그러면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 다 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귀히 보셨을까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두 사람에게서 특별히 더 확인되는데 이런 행동들입니다. 첫째, 첫째, 룻입니다. 여러분, 룻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3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장 10절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학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 인애란 말을 잘 보십시오. 인애가 뭐냐면 헤세드, 긍휼과 자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이제 인애입니다. 지금 뭘 살필 수 있느냐면 이 룻이 여러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올 때 무엇이 그를 쫓아오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룻도 자기 모압 땅, 자기 부모님이 계시고요, 가족이 있고, 그런데 남편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를 쫓아갈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쫓아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지켜본 당신의 인생의 그 불행을 내가 당신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되겠느냐마는 내 이 한 몸을 당신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이 삶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하여 내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쫓아갈 때 그 룻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인애가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고로 내가 이 삶을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당신이 위해서 내가 뭐라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닥에 인애를 베푸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삭을 주어서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며 그 생계를 꾸려가는, 여러분, 낯선 땅에서 모양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옷 매문새도 다른데 딱 보면 저 어디서 왔는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 뒤에 이삭을 주우러 쫓아다니는 여러분 룻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이 삶을 당신의 그 불행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저 삶에 내가 한가닥의 힘이 되고 내 인생도 당신에게 작은 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게 무슨 효라고 말을 해야 될지 같은 여성으로서의 정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떤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인애로 나타나서 베풀었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한 사람인 보아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실은 여기 나오미가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자 알았습니다. 친척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친척인 걸 알면은 촌수계사라면 그 당시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요, 만약에 이제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땅을 팔거나 또 먼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땅이 다른 종족,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장 가까운 그 만약에 동생이라면
형이 그 가족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도 다시 복원시키고 그럼과 동시에 그 가족들도 한 가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고엘제도, 요즘 영화입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깐부라는 말을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을 새삼 영화에서 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슬치기 하면서 네 거 내 거 한 거 구분 없이 공동으로 같이 쓰면서 이제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깐부하자라고 하면은 그저 내 거 네 마음대로 써도 되고 네 거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공유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고엘 제도는 그 남은 가족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책임을, 그 기업물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책임이 서열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참 귀합니다.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 나오미 가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살아보려고 온 저 여인들을 하나님 돌보신다. 이 말을 하는 보아스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그 도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모압 땅 가기 전에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땅을 다시 사들여서 가져와야 합니다. 완전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해 타산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나 못하겠대요. 왜? 계산해 보니까 손해인 겁니다. 저 아비멜렉 땅을 다 사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가져오는 것도, 그리고 이 두 여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가족으로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자기 손해인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보아스는 이게 관습법이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 사랑해서 결혼했다 라는 그 사랑 얘기가 룻 기서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현대판으로 읽어내면 룻 기서를 잘못 읽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느니 어떠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될 기업물 자리에 섰을 때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보아스가 행한 인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사람에게서 하나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모습인가? 그게 어떤 것이냐면 룻에게서, 보아스에게서 확인하는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 길이 자기로서는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미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놓인 삶의 자리에서 인애를 온 힘으로 베풀었어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율법사의 질문에서 다 대답하셨던 그 사랑을, 그래
너 참 힘들게 부모님 모시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말로 때우지 않고 직접 롯은 롯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자기가 선 삶의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인애를 베풀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어려운 일 겪으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살기 바빠. 내 기도하기도 힘들어. 우리는 우리 문제에 우리 스스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남 돌아볼 여력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라는 그 원리가, 기계적인 원리가 따로 있다는 뜻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가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찾아보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내가 처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책임피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6장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호세아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실제 삶에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걸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애는 찾아보고도 힘들 만큼 다 밥 말아 먹었지 인애가 없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삶에는 하나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놀라운 말씀을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는 예배가 있다. 정말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는 무엇이 있다. 내가 뭘 보고 응답하느냐, 이유가 있다. 네 삶에 인애가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정말 네가 베풀 수 있는 그 어떤 거 네만 위해서 살지 않고 그걸 베푸느냐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섬겨주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5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금식, 하나님이 기도를 받기 위하여 온 마음에 육신의 것까지도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 이게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이사야서는 새롭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응답의 원리가 있다. 뭐냐? 내가 기뻐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뭐냐면 너가 그 사람의 그 꼬이고 얽혔던 거 네가 관계 풀어주라. 네가 관계 좀 좋게 만들어라. 멍해줄 또 그렇게 해주고 압제하지 마라. 누르지 마라. 남 자유 못 살게 굴지 마라. 네가 먼저 멍해를 꺾어버려라. 그 사람 함께 살도록 만들어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스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놓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우리도 한 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란 건 가정마다 있습니다.
놀랍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룻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문제 없어서 그러면 감사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문제 있고 힘겹고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삶이 놓여 있어도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그 길을 걸어 가십시오. 이웃을, 내가 어떤 도움을,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관계 하나를 풀어줌으로써, 내가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일로서 그 인애를 베푸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일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 놓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오느냐면,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내게 크게 뭐 주신 것도 없고 지금 또 이런데 뭘 뭐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썩썩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남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믿음은 꼭 믿음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삶에 들어와서 복 주시고자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룻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답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지속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생각이 얼마나 인간이 옹졸한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인데 어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어려운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선교지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돌아볼 여력이 없다 라는 정당화를 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인애를 베푸는 일은 우리 교회가 어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다양한 측면에서 인애를 베푸면 되잖아. 없다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겨나가면 된다. 하나님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저는 이런 마음을 룻깃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뭐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애를 베풀듯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을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손해보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진 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돌아볼 여력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그 말이 우리의 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 내 앞일을 모르고 지금 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이웃을 향하여 인애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들어와 그 가정을 새롭게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유 목사님 힘든데 나도 힘든데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어떤 게 있냐면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나도 힘든데 나는 그 힘든 자리를 딱 딛고 내가 어려워도 저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저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인애를 베푸는 거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사용하여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애를 베푸는 모든 것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선 그 자리에 인애를 베풀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마음껏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마음껏 들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